말씀의 제목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렙산이라 하는 그 산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황량한 땅, 황폐한 땅이라 하는 뜻인데, 오늘 시나이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을 말합니다. 모세가 인생의 석양, 인생의 황혼기를 할 수 있는 80살에 노구를 이끌고 황량한 땅 호렙산 기슭에 양을 풀었습니다. 땅도 마음도 황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에메랄드색 하늘도 빈 가슴에는 그저 호롭기만 합니다. 바로 궁전에서의 호화스러운 생활은 옛 전설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고, 현실은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가슴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 3가지를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르시되 후에 있는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이 있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보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 40년 동안 헤맨 미디아 광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철문의 꿈들이 산산조각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삶의 목표를 상실한 방황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동족으로부터 격리된 고독한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자기의 말을 빼앗기고 웃음을 빼앗기고 풍요로움을 빼앗긴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선 그곳은 저주의 땅, 절망의 땅, 고독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선 땅이 아무리 절망의 땅, 방황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온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심경과 형편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공략을 앞두고 불안, 초조, 걱정, 두려움, 큰 근심에 휩싸여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군사도 아닌 이 사람을 가지고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땅은 위기와
불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어떤 땅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약속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승리의 땅이 됐음을 우리가 알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 곳이 절망의 땅, 방황의 땅,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다,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다,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던져버리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동안 신고 다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과거를 말하죠. 성공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즐거웠던 과거, 슬펐던 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먼지도 묻어 있고요, 지푸라기도 묻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과거를 벗어 던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감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 100권 이상 하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묵상한 줄 아는데, 그 하늘 양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6월 23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사에서 인류의 발명품 중 무엇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흥미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휴대폰 등 수많은 발명품이 순위에 꼽혔는데, 한 학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지우개라고 말했던 지우개. 지우개가 뭔지 알죠? 지우는 거. 실수를 지워버리고 수정할 수 있는 이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에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울 수 있는 존재가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지워버리고 수정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발명품이라 하고 대답한 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의 올력으로 오늘을 어둡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도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름철 이제 휴가철이 되면은 개구장이들이 해변에 가면은요, 해변에 이렇게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또 욕도 써놓고 개발세발 이렇게 그려놓은 온갖 그림들이 어떻습니까? 동해 안에 가보면은 파도가 철썩 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모래성도 쌓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글씨 저런 글씨 써놓고 하트 모양도 그려놓고 이랬지만은 조금만 있으면 파도가 탁 밀려면 철썩 하면서 밀리면서 해변이 딱 정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지우는 영원한 속죄의 파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갱신자라, 이렇게 늘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도요, 모스크에 나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습니다. 우리가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신을 벗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신발 신었죠? 다 신발이 보이네요. 신발. 그러나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면은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명령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벗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주라고 오늘 찬양되고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세요. 저 종할게요. 가자면 가고 머무르자면 머물고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않는 종할게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있는데 7절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동사를 특별히 강조해서 읽은 거 여러분 들으셨죠? 1년의 동사에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 7절 8절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조용히 읽고 묵상을 하면요, 여러분이 금세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이구나. 구말리 상천 멀리서 우리의 한숨도 모르시고 우리의 눈가에 스쳐 있는 그런 눈물 자국도 모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본 부인인 사라의 질투와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어린 아들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을 나와서 브엘세바 들에서 헤매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사라가 자꾸만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어린 사무엘 이스마엘의 손을 붙들고 브엘세바 들에서 헤매고 있어요. 가져온 물은 이미 다 마시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태양볕이 가랑이처럼 혀를 말리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자식이 목말라 죽겠다는 데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성태곡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들으셨나니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이사야 38장에는요 히스기야란 왕이 병이 들어 곡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벽을 마주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지요? 두 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 세 마디도 할 필요 없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어난지 주님은 아시죠. 이걸로 만족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들을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력이 2.0 이상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청력이 우리 집을 지키는 개보다 더 성능이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들과 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 거실에서 어머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데려오고 온 아이가 잠을 자면은 안방에도 눕히죠.
성경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은 아이가 깨는지 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자던 아이가 깨면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엄마, 어머니죠. 참 이상하더라고. 집 안방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알아봐.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못 들어. 그런데 누가 알아보냐면은 참 이상하게도 엄마가 듣고 부시시 어디 가요? 애기가 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청력은 거기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의 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 자식에 대한 관심,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듣는 거라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관심과 귀는 그 아들에게 다 집중해. 그 딸에게 주지. 그래서 조금만 부스럽고 인기척이 나도 금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울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런 사랑이 있음을 꼭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얘기가 있어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인생살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보다 더 귀한 축복이 이 우리 인생살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로 제가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그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무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죄수로 갇혔지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노예로 팔려가든지 가정 총무가 되든지 죄수가 되든지 아무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형통이라 라는 등식, 이 관계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간증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애창하는 찬양이죠.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보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 주님과 함께 한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주님과 함께 건걸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80세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40세까지는 무슨 바로 궁중에 있었고 80세까지는 광야 생활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익숙한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게 확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왜 저의 가슴에 다가온지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0세 모세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80 먹은 노인입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청춘을 광야에서 다 보낸 모세의 마음은 이미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광야 40년 모세의 삶은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 뿐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일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겁니다. 호기심이란 단어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꿈은 사라졌습니다. 불씨는 사그라지고 마음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열정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번씩 우리 사마리아 선한 사역에도 그러고 우리 남선교회가 저 영등포 굴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바퍼 사역을 합니다. 저 가면 늘 느끼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 겉을 보면 멀쩡해. 그런데 뭘까? 그런데 왜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까? 사지는 멀쩡하지만 마음에 열정이 사그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만사가 귀찮습니다. 기도 제목이 따르면 조용히 자는 듯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지 순리에 가보면 시내산에 성 캐더린 수돈 경내에 있는 떨기나무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요, 제가 보건대는 산딸기 덤불 같은 것인데 건조기에는 태양볕에 의해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소나무끼리 뭐 이렇게 해서 발화가 돼가지고 산불이 났다 하는 얘기처럼 건조기에 그 태양빛에 비치면 견디지 못해서 발화가 된다는 거죠. 불이 붙으면은 떨기나무가 금세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소명의 사람이 되잖아요.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앞에서 설명했듯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소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으면요, 일상이 비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성명을 받으면요, 열정이 생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80세의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는 도전 이상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건강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가 신문에 다음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간추려 드립니다. 저희 책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순회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청소년 시절 다니던 교회는 서울 강북의 문화촌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교회에 지하 예배실이 있었다. 한 20-30명 남짓한 습기가 항상 차 있는 축
축축한 곳이었다. 오후 8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든다. 퇴근길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르는 것이다. 온종일 일하고 많은 버스에 시달리고 저녁밥도 못 먹었다. 장의자가 있었지만은 의자에 앉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저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을 마주보고 앉았다. 손을 들고 1시간씩 기도하고서야 기도실을 떠났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젊은이가 적지 않았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무기력한 교회가 된 이유로 수십 가지 그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도가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신뢰가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목회자 자신도 영적 갈망을 별반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글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구태여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갈망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뤄뒀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80 모세의 일상이 비상이 되듯이 우리의 일상도 비상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얼굴을 파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비록 멀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언정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크게 도전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